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또 문 열고 성경, 문화로 열어가는 성경이다 해서 문 열고 성경 2강 우리가 함께 물로 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라겠죠? 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 다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성경 덮는 순간 그 나라는 13시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나라는 한참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이야기하면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입체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 유다 이 사막을 뭘로 비유했어요? 코로 비유했죠. 예, 이쪽이 바로 이제 서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편서풍이 불고요.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잠잠하고 이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많이 맨들맨들해져요. 근데 넘어가지 못한 여기서부터는 아주 그냥 쩍쩍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사막이 생기는 것이고 광야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광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는 뭐냐? 힘들고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물레방앗간, 만난 자리, 그 광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턱턱 뛰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곳이 광야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광야로 벳세다라고 하는 것을 벳세다 광야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갈릴리는 1년에 비가 1000mm 이상 옵니다. 많이 오죠.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갈릴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억 2천 몇백만 규빗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1억 2천 몇백만 규빗은 몰라요. 그러나 억짜리가 들어가니까 억수로 물이 많다. 억수로 많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수로 물이 많지만 제가 알겠어요.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표현할 땐 단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아유, 야, 그거 기억하시네요. 좋은 학생들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 라겠잖아요. 부엘세바가 어디냐? 가장 최남단 쪽입니다. 최남단 쪽이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여기 있죠.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갈릴리의 하프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메라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방적 네게부라고 합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랄, 부엘세바. 여기 이쪽은 아라성 이렇게 있는데 그랄과 부엘세바. 바로 여기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부족한 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렇지요. 바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물 전쟁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옛날 어머님들 못 살고 힘드니까 자녀들은 나는 못 살아, 넌 대학 보내야 돼 하고 막 대학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집착 강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막 공부에 대한 집착이 강했잖아요. 너는 무조건 대학 가야 돼. 아버지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무조건 잘해야 돼 하면서 강한 것처럼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나는 못해도 막 내 자식은 가르쳐야 돼. 그 집착. 우리나라 학구열이 지금 세계에서 1위랍니다. 물론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학구열이 뛰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에 대한 집착은 대단합니다. 왜? 물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물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열어가 봅니다, 오늘은.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돼지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머리에 딱 떠올라요? 네. 지저분? 아니, 꿈속에서 돼지 꿈 꿨다 그러면 아우 지저분해 하고 일어나요? 그럼 꿈속에서 돼지 꿈 꾸면 복권사죠. 여러분 복권방으로 달려가죠. 나 오늘 대박 나겠어 그러는 거예요. 용 꿈꾸거나 막 돼지 꿈꾸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꿈속에서 물 이렇게 하는 꿈을 꿨다. 그럼 뭐라고 해요? 이야, 막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우리나라는 돈을 쓸 때 뭐라 합니까? 어떻게 너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써 할 때 뭐라고 해요? 돈을 뭐 쓰듯이? 물 쓰듯이. 이스라엘 가서 물 쓰듯이 돈을 갖다가 물 쓰듯이 써. 뒤통수 맞아요. 물이 그렇게 귀한 건데 돈을 그렇게,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막 쓰는 걸 물 쓰듯이 쓴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물 쓰듯이 쓴다라는 말은 자린고비예요. 왜? 물은 그렇게 귀한 거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두 사람이 걸어가요. 물병을 가진 사람, 꿀병을 가진 사람. 함께 막 걸어가는데
물병을 가진 사람이 물이 깨졌어요. 그래 금이 갔어요. 물이 슬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꿀병을 가져간 사람이 꿀을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그걸 가져가 같이 먹고 나중에 꿀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꿀보다 귀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전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여기 봤던 이 네게부 사막, 그랄과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누가 살았던 곳이라고요? 여기가 아브라함, 이삭.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중에 모리아산으로 네 아들 바쳐 그러죠.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모리아산이 어딘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2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거기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왔죠? 한번 2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데스와 술 사이.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로 옮겨가서 네게부, 바로 네게부 사막이죠. 어디에서 거주했다?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랄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도 보면 똑같습니다. 21장, 22장 계속해서 이제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죠? 22장에 한번 넘겨서 천천히 보세요. 시험하려고 내 아들 바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어디에다 바치라?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모리아산이 모르는 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하나 제가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볼 때 비춰질 때 여러분 가끔 이렇게 황금 돔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황금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우리 이스라엘인 줄 알잖아요. 그 황금돔 있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 산은 지금은 이스라엘 속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한 땅에 여러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 무슨 지구, 베들레헴 우리가 지금 편하게 들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베들레헴도 자치구역이라고 담벼락이 더 비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스라엘 볼 때 저 황금돔이 이렇게 있고 반짝반짝하고 막 큰 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랄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 걸린 거예요. 사흘 길이. 이해되시죠? 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그랄 목자입니다. 브엘세바에 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살면서 가장 먼저를 뭐를 얻느냐?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얻는 게 뭐라겠어요? 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물을 얻어야 삽니다. 근데 지금처럼 거기에 물이 막 넘쳐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비가 1년에 몇 미리 온다고요? 그렇죠. 200mm 정도 최소한의 비밖에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편 126편 제가 이야기했지요. 최소한의 비밖에 안 오는 곳이에요. 근데 물을 얻을 곳이 없어요.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막 그 큰 시내가 있는 것, 단에서 막 아까 엄청나게 콕콕콕 막 쏟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물을 파내야죠. 예, 앵두나무 우물가에. 네, 우물을 파야 돼요. 여기서 우물을 갖다 이제 파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물 파려면 지금은 막 관정을 뚫고 막 쿡쿡쿡 들어가가지고 물 터쳐가지고 쫙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파야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이제 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손으로 나르고 이제 뭐 사막이니까 얼마나 막 그죠? 네게부 사막이니까 탁탁하죠. 열심히 그냥 파야 되는 거. 지금처럼 좋은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파야 되느냐? 적게는 몇십 미터, 길게는 몇백 메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그냥 계속 파 내려가는 거예요. 왜? 물이 여기 그 지하수에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딱 닿을 정도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팠는데 지금은 그러죠. 어디가 우물이 있나?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이렇게 수맥이 흐른다는 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 자기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감이에요. 우물이 저기 보니까 나무가 있어. 나무, 특별히 시띠나무가 있어. 광야에서요 가장 많이 보는 나무가 뭐냐? 시띠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 바로 이거예요. 시띠나무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시띠나무가 재밌는 것은요. 뿌리가 한번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내려갈 때에 쭉 깊이 70m, 80m까지 찾아 내려가요. 왜? 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 저 나무가 여러 곳이 있는 거 보니까 요 밑에 어딘가에 물이 있어. 거기 파. 그러면은요. 그냥 삽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파요. 파가지고 막 나오다가 한 100m, 150m 팠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뭐래요? 여기가 아닌 갭이요. 또 가가지고 딴 데서 열심히 팝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전진 앞으로 또 팝니다.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파가지고 이게 물이 나왔다. 이거는 뭐가 돼요? 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대박. 로또 긁어가지고 로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근데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박이에요. 돼지가 수백 마리 지나가는 꿈을 아주 밟고 가는 꿈을 꾼 거예요. 큰 대박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물을 물로 가게 하셨다. 그 물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우리 2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여러분이 찾은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왜? 그 땅은 흉년이 많이 들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랄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나죠. 이 물 가지고 싸움 납니다. 거부가 되고. 재밌는 것은요. 보세요. 15절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아비멜렉이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시기가 나고 부유해지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메웁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근데 블레 사람이 또 메웠다. 그랬더니 블레 19절에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 말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대박을 누렸더니 그 말이에요. 샘 근원을 얻었다. 대박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다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빼앗아 갑니다. 이걸 에색이라고 합니다. 다툼의 우물이다. 그 갑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근데 거기에 물이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라는 거. 2주 연속 또 맞은 거예요. 그 이름을 신나라였더라. 왜? 또 부딪혀서 대적했어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우물을 얻었어요. 다투지 않았다. 르호봇이다 그랬어요. 장소가 넓다. 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거기서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랄에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나중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그렇게 이삭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바로 이 물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게 물이 없는 땅에서 얻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게 이게 뭐를 파야 된다고요? 앵두나무, 우물가.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우물을 파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장비도 없고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고생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아, 경상도 말로 해야 된다니까요. 억수로 많이 한다. 억수로 쎄빠지게 합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 재밌잖아요. 그죠? 그 표현들이. 예. 참 억수로 합니다. 억수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수로. 그러니까 억수로 많이 한다. 이 말은 뭐냐? 고생한다 하죠. 그죠? 수고한다. 그래서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냐? 고생과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요. 그 사람의 고생과 수고를 이야기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아, 저 사람은 우물을 팠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물을 팠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서 수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 억수로 고생했다. 쎄 빠지게 수고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물을 파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자기 맨손으로 팔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고생과 수고를 엄청나게,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 이거를. 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손이 안 닿는 물이 있고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 있어요. 손이 안 닿는 물은 뭐예요? 비는 내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강물도 안 되잖아요. 샘이나 이슬 이런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는 건 뭐예요? 우물, 그 다음에 웅덩이, 이런 것들은 내가 모을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은 뭐냐? 고생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얻는 거니. 대신 비나 강이나 샘, 이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수고하지 않고 주시는 거니까. 오늘은 먼저 이 강의 시간에는요, 손이 닿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살았던 그랄, 브엘세바, 거기서 우물을 파서 얻었다. 엄청난 수고했구나. 엄청나게 고생했구나. 그래서 우물이 나오는 거, 웅덩이가 나오는 거는요, 수고와 고생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 아시지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갔을 때 도단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걸 잡아가지고 죽이자 했다가 다 죽이지 않냐고 나중에 어디다 버려요? 웅덩이에다 버리죠. 웅덩이에다 버렸다는 건 뭐냐? 요셉의 앞길이 수고와 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우물 나왔어. 웅덩이 나왔어. 그러면은 고생하네. 수고하네. 참 힘드네. 근데 빈 웅덩이야. 이거는 고생의 바가지까지 더 얹어졌네.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빈 웅덩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고생의 고생 바가지야. 예레미야 38장이 그 얘기예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구덩이에는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는데 물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진흙만 잔뜩 있어요. 진창에 빠졌다는 것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는 우물이다, 구덩이다라고 하는 그 말도 고생인데 구덩이 더하기 진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생에 고생 바가지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레미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그 나라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토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시기다. 피눈물과 같이 신창 고생하는 그때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구덩이, 자, 우물을 한번 더 우리 보세요. 우물을 우리가 팠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비가 안 오는 건기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거의 4월부터 10월 달엔 비가 안 옵니다. 이걸 건기, 더운. 그리고 한 11월부터 이제 한 10월 말 요때부터 한 3월까지는 우기, 비가 오는 때예요. 이 건기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갖다가 저장해야 되죠.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웅덩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웅덩이 밑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흙이고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가 빗물도 받고 뭣도 받고 웅덩이를 했고 뚜껑을 덮어요. 이제 어떤 그 세균 번식하지 못하게. 그런데 요거 바르는 기술이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어떻게 이걸 했을까? 4,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석회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이제 공기가 닿으니까 딱딱해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회 반죽을 하고 거기에 뭐 열매, 나무 열매도 막 넣고 막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회 반죽을 딱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웅덩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염려가 있다 없다 하면서 없다. 왜? 부족한 게 없어. 이제 물도 있고 물 없는 땅에 물도 있으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웅덩이를 어떻게 했느냐? 터쳐버려요. 네, 하나님 재밌으시죠? 이 웅덩이를 갖다가 그래 이놈아 너 한번 봐봐. 그 한번 이 웅덩이를 터쳐버리는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근데 터진 웅덩이가 성경에 나온다니까.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바로 이 터진 웅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셨어요? 자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너의 물인 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그 얘기예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터쳐버려요 이걸.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말하면 뭐냐?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버리면 그 은혜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버려. 왜 터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밤에 몰래 와서 깨뜨렸어요? 아니에요. 지진 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몸에 못 느끼는 지진이 3일에 한 번씩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260일 정도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해서도요 미세하게 금이 가서 뭘 다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네. 누가?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야 요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웅덩이는 고생이고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여인이 궁금했어요. 볼게요. 자, 이 여인에게 갑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우물 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뭐를 달라?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로프가 없어서 그래요. 물을 퍼먹을 로프가 없잖아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우물을 갖다가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그 로프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그 우물에 맞는 로프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보는데 먹지를 못해. 왜? 두레박 로프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5. 16절에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예수님이 그래.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 수고하는 인생이다 그겁니다. 고생과 수고하는 인생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왜?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해 난 남편이 없어요. 맞아. 5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해요. 그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었나 봐. 창녀였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동네 자체가 한 시족입니다. 패밀리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몸 파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것이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 명예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인이 그래. 야, 가라지가 없었는데 가라지가 났네. 그래요. 가라지가 없었는데 가라지가 났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원수가 와서 밤에 뿌렸어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그 집에 여러분 잘난 곡식에다 가라지를 왜 뿌렸겠어요? 갖다가 다 뒤집어 엎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상해요. 저 집 막 안 좋아해. 나랑 원수입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 집 가라지 심겠어요. 그 수고를 못 들어요. 거기 확 불질러 버리지. 그죠? 저는 못 돼서 그래요. 그렇게 했을 텐데 불도 안 지르고 가라지만 심었어. 왜? 그 사람이 게으른 농부라고 하는 농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한 농부야. 그래서 가라지를 다 뽑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자랐는데 가라지를 막 와서 원수가 심어놓은 건 뭐냐? 저 사람 게을러. 그러면은 저 사람 농부로서 자격 없어. 그럼 명예가 확 실추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패밀리고 동네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놓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녀도 아닙니다. 몸파는 여인도 아니에요. 남편이 5 있다는 말은 그 당시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결혼을 했을 때에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 아들, 계대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룻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물른 사람이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아들을 얻었으나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없는 얼마나 우리 옛날 말로 서방 잡아먹는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얼마나 동네에서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그 아무도 없는 난 12시에 와가지고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근데 우물을 이야기할 때는 고생과 수고였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물 달라 그랬잖아요. 이 물을 우물에서 나오는 물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목마른 자, 이 말은 다시 고생하고 수고하고 다시 어려움을 산다 그래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아멘. 여인의 고통과 수고를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주는 물 뭐냐? 바로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여인의 고생과 수고를 다 끝내주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물 달라 전도하려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수고와 고생의 삶이라겠죠. 아까 남편이 5 있으나 그도 아니고 6번째 남편도 너도 아니다. 막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물이 먹는 그 물이 아니라 오늘 참된 생수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참된 생수야. 그 이 수고와 고생 나를 만나면 너는 이제 수고와 고생이 덮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오늘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얘기예요. 나는 생수다. 이거 먹어. 그 말은 너 고생 쓰고 다 알아. 내 안으로 들어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은혜롭잖아요. 그냥 전도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고생과 수고하는 인생.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생수야. 나를 먹고 마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야. 아멘.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물은 2가지가 있다. 손이 닿는 물, 닿지 않는 물. 우리 이 2번째 강의 시간은 바로 그 손이 닿는 물. 우물을 봤어요. 웅덩이를 걷었어요. 근데 터져버려요. 우물을 죽어라 하고 봤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수고와 고생을 얘기해요. 예레미야의 터진 웅덩이도 이야기했고 오늘 요셉이 빠진 웅덩이도 이야기했지만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 정말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서방 잡아먹는 여자 이야기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고하고 고생하던 인생이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고와 고생이 깨지고 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주님 만남을 이룬 복된 참된 삶이 되기를 생수 되시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